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52번째.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1년 내내 이 주제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생각해 봐도 참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차게 되니까 빛이 어둠보다 더 차게 되고, 이왕이면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이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현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소유의 유무로 그 사람 됨됨이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 나의 나됨은 얼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만큼이 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무엇보다도 날마다 세우는 그 일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다 고향을 등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이 도시라고 하는 이곳을 보면 더 그렇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종종 코로나 이후에 전화를 받게 돼요. 그 옛날 사역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이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 성도, 목회자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을 더 돌볼 수 있는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또 방문함을 통해서 작은 말벗이 되어주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도 맨 앞에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이제 오산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주보 겉면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말벗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면 막힌 그곳에서 다른 길을 또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도 여전히 일을 준비하시고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공동체와 개인은 자꾸 말하기를 연습을 해서 이것이 나의 문제나 나를 닫혀놓는 구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심령 한 영혼을 깨뜨려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고 리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말 안 하고 지금 뭐 각자 삶을 살고 막 이런 때에 지금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면 손잡고, 모이면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개인의 건강함이란 사실 문제, 오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나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는. 근데 요즘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문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일어나요 라고 반문하고 먼저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만 있어도
아, 그 사람이 성숙한. 왜요? 다 그냥 말 안 하고 혼자인 세상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니까.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말을 걸고 하는 이 말벗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화려하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인 동시에 그 사람의 업적이고, 그 사람은 마치고 나면 한 사람은 그 한 권의 책이 남기 마련인데 한 인생 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삶인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때 피우지 못하면 그것처럼 손해가 없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환경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꽃을 피우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옥중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는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순교가 하기까지, 그러니까 AD 62년에서 67년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로마 투옥대에서 풀려난 게 62에서 63년이니까 그때 디모데 전서를 썼고, 67년에 순교하였으니까 바로 직전인 66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16권의 편지를 썼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긴 당부의 말씀, 그것이 기록된 편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목회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히브리서, 로마서 많은 거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 그것도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야 디모데야, 내가 옥중에 갇혔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수호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에 매진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치리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때 너는 흔들림 없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보면 소문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진짜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 앞에서도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그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인생에 한 번 소원이 있다면 이 옥중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너가 한번 방문을 해준다면 나에게 좋은 위로와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 귀신을 내어 쫓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등 많은 일들, 그런가 하면 학자로서 글을 쓰고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마지막 관심, 그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낼 것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 통의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의 관심은 제자 세우는 일인데, 즉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이 그의 전적인 관심입니다. 적당히 자신의 인기를 보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나 군중을 모으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신의 일들을 감당할 오네시모와 디모데와 디도서의 디도와 같은 제자 한 사람, 소수의 제자 한 사람, 예수님이 세웠던 12 제자에 불과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 남는 장사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면 자녀들을 맡겨주고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의 사명만 생각해도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하고 어지러운 때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분명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다 무너지고 남는 것 없어도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건물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과 또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다 없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저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목회자가 어느 때에는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원서 받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무슨 마른 청빙이라고 해놓고 가장 테스트에서 점수 매겨서 뽑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사역 잘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공동체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된다면 그를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길러서 좋은 목회자를 길러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장학헌금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헌금도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은 사실은 그 시작은 뭐냐, 한 가정을 살리는 거, 한 사람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는, 길러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우리가 일제 치하의 아픔도 나라 잃어버린 서름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못 먹고 못 배운 서름 때문에 자식 새끼라도 공부 가르치려고 서울로 유학을 보낸 나라의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대대로 했던 것이 뭐죠? 사람 키우는 일. 기독교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때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 역병이 들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시대 종두법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막 이러던 시대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생명이 엄청 죽어나는 일들이, 흑사병 등 이미 있었다고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냐? 죽은 자를 데려다 장사를 치르고 그를 자기 집에 재우고 간호하는 일을 하였고, 한국 이 교회도 초대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등 무언가 헌신적인 삶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사람 키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놓치지 말고,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냐면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을 다 썼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께 꼭 제가 뭘 물었어요? 이 자녀가 학교를 가고 이 자녀가 설령 혼자 돼서 시집장가를 가는 순간이 있을 때도 오늘 이 세례를 허락해 주는 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회중인데, 여러분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키우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왜 정말 소견대로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죠. 사사의 자녀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엄청난 이렇게 패망한 시대에 살아가던 때, 그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해도 이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면서 열심히만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선교 왜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죠? 교육이고 선교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붙하고 너희가 더욱 강건하길 원하는데, 디모데야 2절에 보니까 디모데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이미 들었는데 너는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배우는 자인 동시에 반드시 다른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제자예요. 교회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교육을 한다, 다 중요해요. 이게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예배를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내가 가서 다른 자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자의 길을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날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서도 참된 제자가 없기 때문에 갈라지는 아픔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바, 나는 그냥 아주 미쳤다고 욱하는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고 광인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 다음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고 써놓으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도 제자들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본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명이 생명 낳는 일이 주님의 제자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사다 뭐다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은 날마다 주님의 위탁받은 배운 바를 다른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이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이 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3절 가보세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바로 고난의 자리라고요. 고난의 자리. 아니 좋은 자리로 초대해야 되는데 아니 너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고난을 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10년 이렇게 오기까지 허투게 못게 안 했습니다. 그 옛날 먹이고 입히는 일만 열심히 했더니 제자가 한 명도 안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또 2, 3년을 뭐 신천지다 뭐다 뭐 다 그 신천지 뭐예요? 제가 옥황상제라는 얘기죠. 그런 오해도 다 들어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쳤다. 여기 우리 혜인이 있어요. 제가 다 떠먹여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이제는 이 험한 세상 네가 살아봐라. 떠밀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새끼를 저 벼랑에 데리고 가서 던져 밀어서 네가 살아서 와. 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아까 여러분 잘 가보세요.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이 제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주의 제자.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주님의 제자. 병사 누구예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라가 부르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는 많은데 다 자기 삶에 바빠요. 심지어는 주의 종으로 사는 이 사람들도 자기 일에 바쁘지 주님 위해서, 한 영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사니 사람들이나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거창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 심령을 관찰하고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이는 한 사람도 못 세요. 제가 그 옛날 전도사 때 전국을 누비면서 다녀도 한 사람의 제자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이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사역자들 있어요. 한 영혼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있지 않으면 그냥 큰 것만 가지고 뭉뚱그려서 뭐 이거에만 정신없으면 우리 한 사람도 못 써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좋은 병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초대받은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저는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래서 교회가 썩구나, 이래서 성도가 힘이 없구나, 이래서 영향력을 잃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고 고난 지는 그것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마치 예수가 부적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더니 다 가짜지 진짜냐고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 하다가 여러분 코 다 베가요. 그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혼 하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나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 예배 가고 안 가고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죽을 각오도 할 수 있어야지. 순교자라고.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을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지 순종이란 말은 저는 알지도 못해요. 절대 복종이에요, 복종. 물론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막 거기 선교단체가 그렇게 강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청년 시절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이제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껄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죽도록 하는데도 뒷말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뭔 놈의 주의 제자로 집에 첩바라만, 제가 집에 가라, 알았다, 네 없어도 얼마든지 일 텐다. 이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마다 마음에 무슨, 아니 내가 무슨 전도사고 목사냐고, 나는 일개 그냥 청년인데 예배 다 드리지, 일주일에 교회에서 먹고 살고 다 하고, 이제 12시에 퇴근하다시피 해서 집에 와서 누웠는데 2시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지하에 그냥 펌프가 멈추면 역류돼서 물이 다 올라오니까 그 밤에 교회 막 가면 청년들, 누나, 형들 벌써 20-30명 다 모여 있어요. 그거 자기 일처럼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도 없던 시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막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내가 못 가겠다고, 아유 목사님 피곤해요, 다른 사람 경하기 부르면 안 되나요? 뭐 이러면 바로 오는 말이, 네가 그래서 뭔 놈의 주의 제자라고 집에 쳤바르라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투덜투덜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저는 그때
그냥 신학교 가서 좋은 목회자가 되라라고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저희는 너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평신도로 살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물푸고 뭐하고 살아보니 사람들은 목사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후회가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목회자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저는 그게 저한테 박혔어요. 제가 여러분 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주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저의 영원한 관심이고,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 관심이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하늘 땅 교회 뭐 담임 목사다 뭐다 못한다니까 그거 눌려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목회자, 또 뭐 전도사, 사모님, 권사, 장로, 집사,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의 원 근본은 무엇이냐? 사모조차도 다 주의 제자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과 뭐 다른 삶이 괴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과 신앙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한 만큼 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랑을 내가 외친 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들은 말씀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살아내고 세상 갔을 때도 살아내는 게 선교고 전도고 복음 전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막 돕지 못해서 죄송해요, 달려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여러분은 세상에 직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 일을 잘 주의 제자 되어 살아나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지, 올 수 없으니까 못 오는 거지, 그게 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마가복음 보면 2장에 뭐라 그래요? 산에 오르사 그는 기도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저는 예배라고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사명은 주의 성도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1학년이든 고3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도.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디모데가 마지막 가르쳐야 되는 자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누구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성된 사람이며, 디모데 네가 먼저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본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듣는 일도 배우는 일도 거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제자 훈련, 제자는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사람 그냥 여기 데려다 놨으니까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제. 같이 하죠, 물론. 그러지만 데려온 여러분이 실력 준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지.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냥 하고 뭐 그냥 뭐 누가 하는 거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거 이러다가는 다 코백하게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 되어 목회자 이상으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 탁월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무슨 일이 있으면 비워놓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하늘 땅 교회의 영원한 표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주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고 무엇 때문에 뜨겁고 무엇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식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능히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반드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고난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도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뭐 그냥 공짜로 뭘 피해가고 액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무당 굿하듯 믿어버리니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로 빠져버렸는지, 여러분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는 막 이렇게 막 사회에서 뭐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마음이 막, 저들도 분명히 예배 드리고 저들도 분명히 주님 찾고 저들도 오늘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렸을 텐데 왜 저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다른 자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공동체와 무리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일로 일을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영향력이 아니라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선교든지 교육이든지 뭐 봉사든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 이 공공신학이 중요한데, 이건 사회에서도 우리는 공적인 기관으로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이 누구나 지키는 거면 같이 지키고 같이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집단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우리가 억울하고 왜 우리가 고난도 우리가 왜 희생도, 물론 이 예배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을 닫고 차라리 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 이후에 사역을 해야 될 사역이 또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다 실추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날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잘 하면서 그 선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이 공공선을 누구보다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한 것은 너만 고난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고난을 먼저 받고 있으니 너도 고난에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훈련, 제자는 그냥 좋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디사이플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데, 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오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참 성경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때로는 이 도인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건 저기 가서 물어보시오 하면서, 근데 우리 아들 막내가 또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주님한테 배웠어요. 주님, 누가 내 부모고 내 어머니고 형제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왜요? 저 밖에 어머니 아버지가 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층 단기적인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니다. 이건 도인이나 한 수 위의 사람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보세요. 저기도
11절 12절 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만 또 살 수 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또 뭐래? 너희가 참으면 마지막에는 왕노릇 탈 수 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 주님은 그냥 이렇게 확 해주면 나는 도로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치를 그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나. 어떨 때 얄밉더라니까. 죽어야 산다. 아니 내가 그냥 10번 섬겼는데 저 사람 계속 받아먹고 한 번도 안 섬겨서 승질 나는데 그날 줄 말씀이 대접받고자 한 먼저 섬기는 자가 주님 또 섬기라고 해. 나 돈도 없는데. 그렇게 약 올리신다니까. 그래서 난 막 이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실은 뜬 적도 있어요. 이기주의자들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는 원리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인도 이렇게 옥중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왕노릇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냐?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의를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택한 정직함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이 바보야 손해만 보는 자들아 하고 우리를 고난을 준다고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믿는 자라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는 게 벌써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를 걱정한 게 아니라 3장 1절 2절 가보세요. 3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벌써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이제는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정이 하나도 없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원통함 주고 모함하기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의리 더럽게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리 있어야 돼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의 때가 벌써 왔다고 그 당시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사실 고난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꼼수를 쓰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요. 우리의 자녀 사랑한다면 그가 당할 고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당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고난을 몸소 다하면 20살 이후에도 부모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거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제가 다 보인다는 게 믿음과 삶은 다르지 않아요. 믿는 생활 보면 삶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면 그는 어디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 자기에게 억울함이 오고 자기에게 누명이 오고 자기를 배반하는 일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는 이 오산시를 깨워서 리바이벌 그 미니스터리 이 부흥 사역들을 이렇게 작게끔 우리끼리 시작을 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당연하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골로새서 빨리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16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고난에 관한 겁니다. 근데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먼저 얘기하면 너희를,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성도를 위해서 받는 거라면 내가 기뻐하죠. 내가 한밤에 물 얼었나 안 얼었나 여러분 그냥 주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12시 반에 나와서 병이라 그랬어. 내가 병이라고 했더니 이게 담임 목사 병이라고도 누가 하고 죽을 병, 못 고치는 병이라고 누가 그렇게 그랬대요. 어떻게 해요? 와서 물이 얼었나는 분명히 쫄쫄쫄쫄 떨어지는데 내가 좀 너무 물세 아끼려고 약하게 틀어놨나, 또 와서 변기도 열고 또 저기 건물 다 돌아보면 누가 와서 창문 열어놓는 데는 없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이 이게 뭐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내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매일 모집된 군사인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가야 되는데 진검승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래. 남은 고난. 고난이 남은데 십자가 이미 다 졌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이 져야 되는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온라인 예배 지금 이런 사람이 잘 드리면 돼요.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성도님들 많아요. 그냥 들이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좀 하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걸로 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되고 사역도 더 넓어지고 더 좋아요. 왜? 그냥 벌써 몇 가정이 이 상황 속에서 전도돼서 교회 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부에서 놀래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3가정이나 헌금을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헌금, 감사헌금을 보내셨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 뭐 사역이 막힌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역은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우리가 작정하면 그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이 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당연히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혼 하나를 세우는 그 일이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 내 사는 일에 이 코로나라고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오고 안 오고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내 모델로 삼기 때문에 정말 리더라면 그가 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실망당하는 그것까지 여러분 보셔야지 제자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나를 결정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늘 여러분은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쉽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 구원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게 행위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드려야 될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헌금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를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찾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왔다가
같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지, 똑같이 살아내서야 무슨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더 깊이 얘기하면 갈라디아 6장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그게 뭐냐? 적어도 저는 너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기쁘게 받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교회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것 없이 그냥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그죠? 우리가 훈련 중에 지금 죽는 날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그럼 한 사람의 인생,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 저는 받고 싶지 않은 고난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당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진짜 성숙한 주님의 제자라고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세상을 쉽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훈련 속에서 고난을 받은 신앙은 세상 가운데서 쉽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을 얻는 법을 가르치니까 교회도 썼고 다음 세대도 죽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도록 가르치는데 이 자녀가 세상에 나가 허비하면서 인생 살겠냐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당할까? 지금 유혹 많이 당하잖아요. 유혹, 시험을 많이 당해요. 왜 하냐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편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한 고난 받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라는 것은 한 번은 올 수 있죠. 야, 네가 주일에 눈이 왔는데 교회를 가? 너만 교회 다녀? 이러면서 때려요. 아닙니다. 제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물때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매 맞고 갔다 오면 치약 뚜껑, 반합 뚜껑에 머리 박고 열중샤하고 다 해보죠. 그래도 종교 갈 사람 하면 줄날 우리 소대 저만 드니까 주식기죠. 환자다.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 하다가 온 사람도 교회 안 다녀요. 이미 코로나는 그때 왔어요. 그런데 조그만 놈이 딱 손 들고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없지 여기 소대는. 그런데 제가 눈치 보다가 벌떡 손 들었더니 또 막 눈 레이저 막 나오고 갔다 왔더니 막 그래도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나이가 최고 많이 23세 막 막내니까, 가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1등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부리를 막 까놓고서 놓으니까 나쁘진 않잖아요, 고참이 보기에. 그런데 또 1등을 해요. 그러다 보면 1등하고 또 뭐 동상 얼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훈련이 내일 있으면, 야, 환자 너는 빨리 가서 기도해. 그래서 주일날 대대군종도 못 오는데 혼자 가서 십자가 불 켜고, 혼자 이제는 간부도 인솔해서도 안 가고 내 혼자 갔다가 잘 복귀하니까 혼자 그 독수리교회 갔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장 사모님이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지 알고 저 광신자가 군종병이 돼야 된다서 신학을 하고 군종 보직을 받고 온 사람이 10사람도 넘고, 거기엔 우리 안양대학교 출신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대신교단을 알게 됐는데, 어머,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그냥 대대군종병 4개월 하다 또 잘한다고 연대군종병으로 500명 앞에 설교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몇 번 고난받으면서 조 터졌으니까 줄예배 신자 될 수 있었지, 그때 내가 정확하게 안 가도 되는데 이랬으면 뭐가 되냐고요. 제가 기업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왜 귀하게 보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안 주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주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쉬운 방법으로 자꾸 편법을 써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유혹 시험이 오는 거야.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지키는 거다. 나는 반드시 이건 지킨다라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으면 아니요. 유혹이 안 와요. 왔다가도 도망가지. 찔러도 안 통하는데 뭘 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경계하는 거예요. 5절 6절 가보세요. 5절 6절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걷는 것이 마땅하지 수고도 안 했는데 무슨 곡식을 걷어요. 아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게 마땅하지 100m 달리기인데 그냥 운동장 가운데로 달려놓고 먼저 가서 1등 자리에 앉아서 1등이다 노트 2번 받는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선생님 뭐라 그래요? 실격. 그래서 법대로 해야지. 우린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호각 불고 여기까지라고 끝났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농부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 인생 심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살 길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편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는다고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야말로 믿는 자의 또 다른 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고난받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총명은 다른 말로 공동 번역에 보면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받을 때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옥에 갇힌 본인과 같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 보일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히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옥중에 갇혀서 매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내가 전한 말씀까지 매여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가 먹고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치는 말씀은 그 상 속에서도 나를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여러분 올해 통독 작정하시고 전 교인 정말 말씀 이제는 신앙생활 5년 10년 됐으면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 참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비록 자신은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접은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는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몰라요.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제자로 더욱 정확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바로 알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 통해서 교회는 다시 모이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아쉬운 것은 예배 못함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한 지체를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됨을 놓치지 않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한 영혼을 기억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더 우리가 오해와 또 폄하를 당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한번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다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과 영원한 영광,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기꺼이 나는 참고 난 고난의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말은 11절 12절, 결국 주와 함께 죽자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죽자, 자살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믿는 자가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12절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매일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매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참는 자가 종국에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말을 또 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 죽는 것이며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 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도 시험도 유혹도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 주님이, 여러분 벌써 4년째 5년째 결국 또 우리 집이 샌다 그래서 또 보일러 잠그고 합니다. 결국 올해 공사 한번 또 하게 생겨요. 이제는 계속 일이 오니까 뭐 지경은 지겹죠. 그런데 그냥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며칠 잠그다가 그냥 공사하면 이제 공사하고, 보험사가 알아봐주면 알아봐주고, 모르면 뭐 그냥 땅 파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그거에 목숨 걸고 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사 가셔야 돼. 이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당연히 이런 거지,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나 그러면 어우 초라하죠. 근데 아니요, 그냥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강건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십시오. 주님 제자 되십시오. 아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죽으십시오. 그것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